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주제는요, 너는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욥기에 두 번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기 3장에서 욥과 세 친구들이 이제 계속 변론을 하죠. 아주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변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냥 듣고만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38장에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말씀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렇게 두 번 말씀을 합니다. 근데 첫 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들어서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두 번째는요, 하늘의 궤도를 내가 아느냐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궤도를 하늘의 궤도를 내가 아느냐.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또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죠. 또 달은 지구 주위를 또 이제 공전을 하죠. 이 우주의 말입니다. 하늘의 궤도를 내가 아느냐. 근데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말이죠, 땅을 허공에 다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욥기는 창세기 때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욥기의 말입니다. 이 땅을, 지구를 허공에 다시고, 지구가 지금 허공에 떠 있다는 걸 욥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6절에 보면 말이죠, 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사람에게는 말이죠, 짐승과는 달리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사랑도 있고요, 의분도 있고요. 이런 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그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미닭이 말이죠, 결함을 낳아서 그걸 품고 그래서 어디서 병아리가 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병아리들을 데리고 말이죠, 참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이런 나달 하나 쌀 하나 하면은 꾹꾹꾹꾹 하면서 병아리들을 불러 먹이잖아요. 자기도 배가 고플 때인데 자기가 꿀떡 삼키는 게 아니라 병아리들을 그걸 먹이는 말이죠. 이 슬기를 준 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쭉 물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은 말이죠,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할 때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기도를 급한 마음으로 막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소이다 라고 고백할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40장에 말이죠, 욥기 40장 6절 여기에서 두 번째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묻는 걸 대답할지니라. 또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신학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째가 말이죠,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여러분 놀라시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이죠, 참 아니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나는 정말 놀라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디에 누가 증언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요, 그들이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아 부정했다는 거죠.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니 공의를 내가 부인하려느냐? 두 번째는 41장 1절에 말이죠.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 이걸 요즘 말로는요 악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낚시로 말이죠, 악어가 걸렸어요. 그래서 악어를 끌어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신학적인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 27장 1절엔 말이죠, 그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늘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니, 여기 리오야단에 등장하는데 리오야단은 꼬불꼬불한 뱀이고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를 정복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내가 사탄을 발등상시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말씀인 것이 되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40장 14절에서는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자주 구원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리오야단을 낚시로 말이죠, 사탄을 내가 발등상시킬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인 거죠. 여러분 욥기가 무엇으로 시작해 무엇으로 마친다고 그랬죠?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치는 게 욥기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욥은 또 두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귀로 듣는 단계와 눈으로 보는 단계,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변론한 거는 눈으로 본 단계. 근데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귀로 듣다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말한 거 제가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기 회개한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단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신학적인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 욥은요,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엘리 와서 내가 너와 네 친구에게 노하나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다 잘못한 것이다. 설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본제를 드리라. 그러면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뭐가 등장하죠? 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니까 본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회개와 본제를 결부시키면 어떤 뜻이 되죠? 복음서에서 주님께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본제를 드리라. 내 우매한 대로. 욥에게는요, 무지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세 친구에게는 우매하다, 어리석고 눈이 멀었다는 거죠. 어둘매, 소경이라는 거죠. 맹인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는 무지하죠. 그래도 전에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는 눈을 뜬 자가 말하며,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요. 근데 이제는 이만큼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아직은 그래도 무지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아직도 맹인인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 그래서 성경에서 다른 거는 보면서 이 본제로 시작해야 본제로 마치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내가 내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물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신 걸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다시요,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요, 너는 누구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에서는요, 7그릇 조각 중
하나와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요 지음을 받은 자가 그 지으신 하나님과 다툴진데 화가 있을지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하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누구냐. 두 번째,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대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과 같은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너는 아느냐.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더러운 옷만 벗기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라. 아담아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되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지 내가 아느냐. 너는 누구냐. 너를 택할 때 어디 있었느냐.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 게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로마서는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참 몇 번인지 제가 세어보진 못했지만요, 계속 묻고 있어요. 주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묻노니 100대 나려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갚을 글이 없어 다 용서해 줬다, 다 탕감해 줬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너희는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 여러분, 제자 훈련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는 가장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 질문하는 법이 어렵기도 합니다. 내 대신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준, 대속제물로 내어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부정하려느냐. 여러분, 그것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고요. 놀랍게도 오늘날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공의를 부정합니다. 이 구속 교리를 부정합니다. 구속 교리를 심지어 도살장의 신학이라고 아주 비웃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겠느냐. 말라기서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말해봐라. 자랑할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나니라. 또 로마서 3장 5절에서는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자들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주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를 받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요, 종들을 보내셔서 이걸 증언하게 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지금도요. 그래도 끝끝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3장 3절에서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이 어떤 자들 중에는 선민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폐하리요?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알지어다. 하나님은 묵묵히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오셨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건 저 같은 설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슴을 찌르는 말씀. 다른 사람들은 천사같이 말하면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는 황금 체인, 골든 체인이라는 게 이제 끊어지지 않는 5가지 고리,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그런즉 이 5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욥처럼 입을 가릴 뿐이죠. 욥처럼 죄를 무릅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복음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할 것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넉넉히 이게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네게 묻는 말을 대답을 해라.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를 거듭나게 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느냐?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너는 아느냐? 이를 안다면은요, 자랑할 것이 있느냐?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것밖에 없는 죄들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